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소금과 빛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율법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소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참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착하게 살면 빛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자, 우리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고 소금인데 하나님은 그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경우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할까요? 이미 빛인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말 아래에 빛을 두게 되면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자 어두워서 촛불을 켰다고 칩시다. 촛불을 켰는데 촛불을 켜갖고는 어디에 둡니까? 예, 뭔가 촛대 위에 꽂든지 어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세워놓겠죠, 그죠? 근데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큰 어떤 말이 뭡니까? 말통, 열대가 한 마리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큰 말통을 가지고, 예, 좀 앰프가 좀 이상하네요. 큰 말통을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 말통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말통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숨기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학교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추고 있습니까? 말통으로 덮어놨습니까? 안 그러면 빛을 켜놓고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일부러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왜 숨겨야 합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또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자긍심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이 짠맛은요, 짠 맛만 내는 게 아니고 맛을 더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소금도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 간을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경우겠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돼요. 녹는다는 말은 자기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 이래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음식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쳤는데, 이것이 안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녹고 덩어리로 계속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에 전혀 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은 녹아야만 됩니다. 녹아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소금이 녹는다는 말은 자기 형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도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녹는다는 말은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그래서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이 또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 소금은 암염이었어요. 암염. 바위로 된 소금. 그 소금을 캔다 그러죠. 근데 소금이 제맛을 못 내는 두 번째 경우는
소금을 캤는데 이 소금이, 암염이 이것이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경우 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빛이고 온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17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로 빠질 수 있느냐 하면 구약은 이제 쓸모없는 거다. 구약은 율법이니까. 구약은 쓸모가 없다. 또 율법, 십계명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율법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쓸모없는 게 없다.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획도.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은 위에 막 점이 이렇게 붙은 게 막 있어요. 그 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획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축자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자영감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1.1획도 인간이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그 모든 획 하나에도 글자 하나에도 거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성경은 완전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획도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러죠. 그 아에서 요 핵 하나 탁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가 되고 그 핵을 이쪽에 딱 붙이면 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핵 한 개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크린에 보시면요. 이거 가까이서 좀 됐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구원받고 나면은 율법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법 체계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 율법 전체 체계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이거 다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받아서 그 10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나옵니다. 10계명만 율법이 아니죠. 그 뒤에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또 신명기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졌는가?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으면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3개나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늘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 거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오라고 준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율법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아, 2장이네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의롭다는 말은 죄인의 반대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헛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 한번 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스크린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펴놨으니까 한번 보죠.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또 왜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 이거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범법이라는 거는요,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넘어간다. 어떤 기준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이 뭐가 죄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죄냐? 이것도 죄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어느 것이 죄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어느 거냐? 이 기준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으로 또 한번 가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교도소 간 적도 없고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아, 내가 깨끗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크린 보시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죠? 율법이 주어진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 오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걸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는 사람,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다시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몽학선생이다. 또 여기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한테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까지 데려가느냐 하면,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손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내가 이 죄를 처리할 수도 없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두 손을 들게 되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땅에 내려간 거다. 거기에 가면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보시죠. 율법은 인류의 한 표본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이죠.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맨 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스크린에.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이방인은 사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렇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율법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꾸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럼 율법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한테만 주셨느냐? 그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시험 삼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죠? 표본으로서 표본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표본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율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율법은 죽음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가 도달하는 곳은 저주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 율법 못 지키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겁니다. 못 지키면 죽는다. 그죠?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형벌, 죽음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래요. 난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 대통령도 뭐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막 들끓고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나와가지고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도 내 형편이 돼봐라 이럽니다. 내 입장이 돼봐라. 내 사정이 돼봐라.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이 원하는 것은 완전입니다. 100% 완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계를 딱 어기면 그가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은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제가 54세인데 제가 54년 살면서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내가 뭘 한 개 훔쳤다 합시다. 저는 뭐 도둑질 좀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54년 동안 한 번도 도둑질 안 한 사람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칩시다 일단. 제가 54년 동안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뭘 한 개를 훔쳤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 판사님, 제가 오늘 도둑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54년 동안 한 번도 도둑질 안 하다가 처음 한 건데 그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봐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봐요. 법은요 그거 못 봐줍니다. 법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법은 사정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내가 54년 동안 사람 한 명도 안 죽이다가 오늘 한 명 어쩌다 죽였는데 그거 좀 봐주세요. 절대 못 봐줍니다. 그거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법은요 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했으므로, 맞죠? 완벽하게 살아야 율법을 지킨 건데 여기 갈라디아서 우리 방금 읽었던 거 한번 보세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랬잖아요. 하나도 빼지 말고 이 말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들을 내가 다 지켰는데,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한 번 하면 딱 한 번 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지켜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했으므로 죽음의 저주 아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그 대가가 지불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가 뭘까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죄의 대가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죄의 대가인 줄 생각합니다. 눈물.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열심히 울잖아요. 열심히 울면 용서되는 줄 알아요. 눈물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사 앞에서 아무리 울어보세요. 잘 운다고 용서 안 해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가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은 귀찮아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가 돈인 줄 알아요. 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 받고 죄 용서 안 해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판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헌금 11조 했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됩니다. 눈물로 안 돼요. 또 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착하게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산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라는 게 대가잖아요. 대가. 값이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이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놓은 게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은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피 흘림,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한자로 갚는다는 말이에요. 갚을 속자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 외에 어떤 것도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써 이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자, 죄의 대가는 사망 외에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대가, 죄의 완전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을 또 보죠.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고요? 마침.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뭘까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형편에 처했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그죠? 주님이 이제 율법에 대한 요구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 보시면 우리 침례식 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법은요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막 검찰 수사받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종결됐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못해요 이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 남편이 율법이었는데 옛날 남편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나의 새 남편으로 모셨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맞죠?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한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무법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아무런 법의 저촉을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죽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 취급을 당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저촉을 안 받는 사람들이다. 어떤 법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완전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한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랬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구약이 이야기하는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입니다.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너가 죄인이다 라는 걸 밝혀주는 거.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율법이 주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입니다. 이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아무 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이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율법은 사망을 주는 법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듣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우리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구약의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제하느냐 이거죠.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사는 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 그거 맞다.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맞다. 근데 그거 성도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방종한다는 거예요.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 거 그게 두려워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사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할례, 이거 율법입니다. 그죠?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걸 율법적인 차원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거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맞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역사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통제하는 법은 뭐냐 하면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왜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랬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었고 또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는 있었는데 믿음은 없었고 수고는 있었는데 사랑은 없었고 인내는 있었는데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죠? 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는 그들에게 행위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죠.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행위와 역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행위예요. 그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이게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뿐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건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딱 한 가지뿐인데, 그건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고, 그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에서 온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는 율법에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 아니다. 지난번에 자유의지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그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다. 무슨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랑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건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구원받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진짜 구원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은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고 제3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사랑이 심어진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왜냐하면 율법은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살인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간음 안 하죠. 사랑하면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해요. 모든 율법은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은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6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거 합쳐놓으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앞에 있는 4계명 저절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등등 살인하지 마라, 전부 그 뒤에 나오는 6계명.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다 지켜질 수 있는,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총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거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해도 아주 힘들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똑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게 재미없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에 빠져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빼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마지못해서 조금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은요, 무슨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맞죠?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그냥 1박 2일, 제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면 되니까. 저기 동두천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그 기차를 타고 좌석도 없이 서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그 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 피곤한 일을 그냥 숙소에서 쉬는 게 낫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그 먼 거리를 하루 동안에 또 이틀 동안에 갔다 오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더라도 얼마나 투덜거리면서 가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뭐 법도 없다. 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통제할 수 있는 율법 말고 다른 걸 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소원을 갖게 됩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사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 버리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들었다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에 못 이겨서,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키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근데 사랑의 법은, 사랑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과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율법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유효한 도덕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0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도요, 사실은 우리한테 유효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효하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측면이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요, 우리한테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구약에는 이제 11조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11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구약을 좀 참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떼먹었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형벌이 따른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원리는 되고 기준은 될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10계명에 있는 것 중에 9가지는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그 중에 9가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10계명에 부모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 10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말아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죠?
십계명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냥 우리한테 이걸 사랑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근데 단 한 가지는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예, 4계명. 맞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이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도덕법은 우리한테 유효합니다. 근데 이걸 율법적인 차원에서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원리로서 우리한테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식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흠없고 점 없는 양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의식법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신약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율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상고하다가 말씀이 이쪽으로 왔는데요.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이제 통제합니다. 사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딱 물은 게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이랬습니다. 그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 내 양을 치라 이랬습니다. 네, 몽둥이로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이라. 조지라.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먹이라. 그 다음에 3번째 주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3번이나.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또 묻습니까?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또 이야기했어요. 그건 내 양을 먹이라 이랬죠. 주님은 이거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연거푸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단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구원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사랑의 법에 의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마지못해 사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결국 저주밖에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법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